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한 상속자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동일한 순서로 전개되는 곳에도 역력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처럼 이삭도 성공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처럼 이삭도 실패하고요.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승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이런 면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거의 같습니다. 잠시 영상을 정지해서 충분하게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가족들과 함께 거하던 땅에 귀균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이때 임한 기근이 아브람 때 가나안 지역에 임했던 기근에 버금가는 규모였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는 것은 그의 발걸음도 애굽으로 향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비록 심각한 기근이 있는 상황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한 이 땅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땅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야곱은 곧장 내려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기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순종하면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많은 것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때로는 이론을 초월하는 예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보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으로 향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 이삭과 그의 가족을 기근이 있는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리와 상식을 초월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논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는 근거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사라가 당할 위험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하게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중 아무도 이삭과 리브가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기근이 든 땅에서 곡식을 심어 100배의 수확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 기근이 심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랄로 떠난 이삭의 여정은 우물로 중심으로 한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곳저곳을 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삭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을 묘사합니다. 자,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힘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더 부추기는 격이 되었지만요. 19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스스로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습니다. 샘 근원의 문자적 의미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콸콸 솟는 샘줄기로 표현했어요. 자연스럽게 물이 솟아나는 우물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못된 심보의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떠나면서 그 우물을 다툼이란 뜻으로 에색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 우물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어와서 이삭은 떠나면서 그 우물을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렇게 부르고 떠났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넓은 공간이라 하여 르호봇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우물은 전통적으로 네게브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23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다시 거처지를 브엘세바로 옮깁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날 밤에 이삭을 찾아주셨다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거처지를 찾아온 일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삭은 진정한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면서 축복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아침에 깨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웠던 제단 자리에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은 이삭의 번성을 보고 시기하여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시기도 한때 계속해서 부와 세력을 키워가는 이삭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이삭과 언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옛적에 그의 선조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말입니다. 특이할 점은 그 지역의 막강한 실권자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준 연약한 이삭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는 이렇게 풍기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바로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습도요, 이삭이 더 높은 위치에서
이 계약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 힘을 전혀 갖지 않은 이삭이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지닌 왕과 동등한 자격을 초월해 더 높은 자로서 동맹을 맺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날 이삭의 종들은 새 우물을 찾았습니다. 종들이 이날 우물을 찾은 일은 우연이 아니라 이삭이 아비멜렉과 맺은 동맹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삭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 우물을 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맹세의 우물이란 뜻으로 부엘 세바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26장의 내용이 끝날 무렵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언급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삭 아버지가 60대 되던 해 태어났으니 에서가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던 해 이삭을 보았는데 이삭은 100세가 되던 해 두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쁨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근심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자는 왜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주는 것일까요? 잠시 후 창세기 27장에서 묘사될 사건의 정황적 배경을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르치기 전에 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에서는 정녕 축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자녀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어떤 상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상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바심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여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요 여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